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군사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없이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 주의 백성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그 중심과 영적인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안에 혹시나 이 십자가의
이 흔적을 또 잊어버리고 혹은 지나쳐버리고 혹은 숨기고 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통과함으로 내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또 살림받을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새벽 또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백을 하나님 영혼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저들의 중심과 마음을 평생토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온된 교회를 사랑과 눈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잘 섬기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더 많이 중보하며 또 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이 몸된 교회 안에 참 아름다운 신앙의 본과 또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위 당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 옷을 벗김 받고 또 제비뽑아 나누어지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37절에 보면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면서 헬라어 또 히브리어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곳에 성지 순례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죄패를 보게 했던 것이죠. 또 38절에 보면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수준이 딱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그 옆에 비슷한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강도 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면 정말로 아주 죄질이 나쁜 극악무도한 그런 강도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쯧쯧하듯이 아이고 안 돼. 그럼 그렇지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양이 안 찬다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보라 라는 그런 조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하는 거죠.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희롱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고치고 다니더니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한번 내려오면 우리가 진짜 한번 믿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44절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입을 다물어야 될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보다 더 못났다라고 여기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반복되는 것이 40절과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
그때 사단이 가장 먼저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할 때 사단의 전제였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혹은 높은 산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하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오늘 마지막 이 십자가를 끝까지 이루시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그 한순간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겹고 마치 정신조차 놔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극도의 고통과 이 슬픔과 모욕과 조롱, 분노가 가득 찰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감히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라는 이런 생각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한 번에 다 뒤집어버리고 쓸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에 그 마지막 한 지점에서 한번 또 터뜨리고 건드는 이런 표현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을 방해하고 흔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참 인내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큰 시험과 문제와 고통을 눈물과 기도로 잘 통과했다가 마지막 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데 이제는 좀 괜찮았다 싶어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낮춰버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아주 어린아이의 어떤 장난질이나 어떤 그 작은 것 하나에 훅 돌아가 버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누군가 던지는 말 한마디나 어떤 지나가는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 하나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로잡혀가지고 뒤집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느 한순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험과 혹은 문제, 어려움, 혹은 영적인 과정,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중심을 잘 잡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그 여정과 그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틈만 나면 한순간에 집어삼킬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아시고, 내가 먼저 이 믿음의 본 자세를 잘 지켜나가서 관계하고 있는 내 가족들 혹은 이웃들에게도 또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정말로 이 중요한 이 중심을 잘 또 지키고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부터는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6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이 더해져서 정오로부터 이 어둠이 임하여서 깜깜해지는 그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 정도인데 아마 해가 가장 또 밝고 뜨거울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크게 소리질러 외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이 그야말로 한 몸이시고 하나이셨던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 되셨던 그분께서 철저하게 나뉘어 주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탄원하듯이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금 버림받고 완벽하게 분리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갈대에 깨어서 지금 마시게 하는 이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가장 최고로 잔인한 인류의 그런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려 죽이는 그야말로 짧게 죽이는 이 방법이 아니고 가장 잔인하게 길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이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차례 정신줄을 놨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또다시 최고의 극도의 어떤 그런 고통 속에 또 울부짖다가 또 기절하는 것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기절을 하거나 하고 하기 전 그야말로 이제 정신줄 놓기 전에 일반 사람 듣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울부짖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울부짖음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혹시나 잘못 들어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그런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죽음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로운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다시금 이 불병과 불말을 타고 와서 그런 사람을 위기에서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건져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들, 그런 이 구전들이 전통이 저들 안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이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그야말로 지성소와 그리고 이제 성소뿐만 아니라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 여겨졌던 상징적인 바로 그 장소를 세속에 속한 모든 영역과 구분짓는 그야말로 그런 두꺼운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함부로 그것을 찢겨낼 수 없는 굉장히 두꺼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거죠. 밑에서 사람이 찢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에 관련돼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영적인 상징으로서는 예수님의 육체, 몸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휘장이 찢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소로 들어간 하나님께 나아갈 그 생명의 살 길, 예배할 길, 혹은 살 길, 회복될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 그 몸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신 것이죠.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죄된 세상을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몸, 저와 여러분의 안에 담겨진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입니다. 쏟아붓는 것이죠. 사실은 이 찢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찢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흠없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이 깨끗한 예수님의 그 몸에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으시고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담긴 그 죄를 친히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쏟으심으로 이제는 그것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예배의 길, 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쪼개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횃불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육체 몸, 희생 제물이신,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배와 생명과 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갖고 있는 참 특별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야말로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왕의 즉위식이라는 어떤 누군가의 표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온전하게 세움받는 이 자리, 왕의 대관식, 즉위식. 보통 왕이 왕으로서 세움받는 왕의 대관식이면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그 왕관을 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예수님께서는 왕은 그야말로 가장 화려하고 곱고 빛나는 그 의복을, 왕복을 입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완전히 속옷도 없이 발가벗겨지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십니다. 또 왕이 세워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 만세 만만세 하듯이 그 왕의 그 어떤 통치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축복하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왕의 즉위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가장 비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마땅하다 여겨지는 이 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칭송받으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서조차도 오히려 조롱받는 그런 장면인 거죠. 왕이 싫어한다면 왕의 명령 하나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두려움 가운데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왕이 명령하면 움직여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지만 오늘 이 즉위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묶이셔서 자기의 뜻과 원대로 어느 곳 하나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가 온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가장 정반대의 모습처럼 여겨지죠. 어떻게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런 죽임을 당하시는 것. 굳이 어떤 큰 비유를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통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런 바보 같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경우죠. 바보처럼 제정신이 아닐 경우에 그게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뛰어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 자리로 뛰어든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죽을 자리를 대신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예수님의 지극한 이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최고의 영광에 즐기시기 아니라 최고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모욕적인 이 즐기시길 이 장면,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장면,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분리시키고 찢어내시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이 십자가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이나 헌신이나 수고, 적당한 선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고통의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 잘 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괴로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또 닥쳐올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나가기 때문인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비로소 나의 것들을 온전히 뿌리 뽑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도록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내가 죽어질 만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또 참고 내가 죽고 내가 분노가 내가 배신이 내가 어떤 수치와 모멸의 감정이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또 그것을 내 안에 담고 채우고 죽어질 이 과정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 또한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이 성금요일 이 하루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더 철저하게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하루 철저하게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 늘 우리의 입술로 많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안의 혈기와 혹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떠함들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싸움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이 사건과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또 비참한 그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몸이 찢겨주셨던, 죽으셨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가장 힘들고 고난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또 기억하며 떠올리며 내가 더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이 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부활주임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영혼을 품고 준비했던 이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잘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두드림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안에 온전히 또 자리매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죽어지고 내가 찢김받고 내가 죽어져야 될 그 죄이지만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 나의 모든 죄를 쏟아부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로서 예수 몸을 치시고 벗기시고 찢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주님, 그저 공허하게 메아리치며 반복적으로 되뇌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높임 바다에 이 왕의 대가시고 이 지으시기인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수치와 조롱 가운데 즉위하셨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신 이 사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이 장면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남은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묻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으시고 귀한 그 마음을 열을 수 있는 생명의 길, 살 길이 결국엔 예수님의 몸에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친히 하나님께서 크신 그 손으로 찢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온 몸 안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의 모습, 실력 없는 나의 모습, 완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예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생명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복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의 거룩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힘과 은혜와 그 말씀과 지혜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라 혹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괴롭히는 또 버거워지는 어떤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털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고 품어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참 끔찍한 죄와 정반대로 원수 관계된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자리에서 알게 해 주옵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신하여서 그 몸을 찢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 이해하고 다 갖고 다 품고 다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정말 고난과 힘겨움과 답답함과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건들고 나를 그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난질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죽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에 나를 통한 생명의 그 길이, 생명의 그 문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되어지면 죽어지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하게 잘 서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없는 교회 안에 늘 기도로 먼저 엎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함께 협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그야말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한 몸을 이루고 그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 안에